마태복음서 6장 16절에서 18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삶이 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좌우의 대립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가장 정의롭고 평화롭고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최근에 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났는데 아주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외교와 안보 또 민생 이건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대통령이 돼서 그 많은 파렴치한 범죄를 전부 덮어버리고 나라를 북한 혹은 중공에 바쳐서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무죄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던 것이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아시지만은 원고 측이 이제 범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그 이재명하고 누굽니까? 김문기 씨 확대를 해서 이렇게 딱 제시를 했더니 확대했기 때문에 이건 조작한 사진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재판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합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더 해야 거짓말로 인정이 될까? 무죄를 정해놓고 맞지 않는 논리로 끼워 맞추고 있다. 이런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속도 위반을 해도 자동차 그 카메라로 번호판이 찍히는데 그거 확대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확대한 사진이니까 무죄다. 그 증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법원하고 이 민주당하고 완전히 내통하고 있어요. 이미 무죄가 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날부터 이재명 관련 주식이 급속도로 올라갔고요. 또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당당해지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늦긴 했지만은 반국가 세력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장악해서 요소마다 숨어 들어가서 진지전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죠. 물론 아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윤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민주당, 검찰, 경찰, 공수처가 하나가 돼서 어떤 그 검은 세력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지만은 지금 저들은 매우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광화문, 여의도, 시청 앞 광장 그리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난 국민들이 일어나서 저들의 음모를 깨닫게 되었고 각성을 하게 되었고 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헌재가 계속 결정을 늦추고 있는데 아마 언론과 여론을 의식하면서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 아마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상한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손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반국가 세력들의 이 음모와 작당에 의해서 우리 가슴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챙기는 척 하지만은 망가뜨리고 있고 민주를 주장하지만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런 저들의 행위를 보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진퇴양난의 질문을 해왔지만은 예수님은 지혜롭게 그 답변을 피해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면박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대응을 했으며 특별히 그런 때의 특징이 뭐냐면 금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사실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는 5장, 6장, 7장이죠. 그중에서 지금 우리 6장을 하고 있는데요. 5장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거를 할 때에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이게 공통 내용 아닙니까? 자, 오늘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 율법에 보면은 금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러나 금식에 대한 규례는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16장 29절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랬죠. 이게 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을 괴롭게 하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할 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한 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나 금식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영성이 있고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칭찬받으려고 했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언제 금식합니까? 오래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게 있어서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이거 뭐 마치 장난감 안 사주면 떼쓰면서 길에 그냥 들어 눕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게 있어서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경우는 은사나 능력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 목사님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의 응답을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금식은 여러분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떼써서 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 나쁜 습관, 잘못된 기질,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
무너진 생활 방식 등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뭘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금식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금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7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금식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이 70년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기간이죠.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여기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달 5월하고 7월에 금식했고, 애곡할 때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이제 애곡을 한 거죠. 자, 거기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그럼 뭐 때문에 금식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적인 형식에 의해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니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식의 동기를 보십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전에 제사장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좋죠.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거예요.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 거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뛰어다니면서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 금식, 봉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바른 방법과 목적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뭐 도와주는 거 좋지, 기도하는 거 좋지 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근거에서 금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금식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자, 성경 찾읍시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3절에서 12절. 자, 거기 이제 펴놓고 들으세요.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많이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불평을 하죠. 자, 거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자, 금식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했는데 왜 응답도 안 주시고 모른 척 하시냐 이거죠. 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보세요. 4절 5절.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금식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분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세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냐가 거기 나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쭉 이렇게 보면 8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즉 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이냐? 너희들이 올바른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자세,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욕심, 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금식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금식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리고서 그러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나 이기적이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또 있어요. 한 구절 더 보죠.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보세요. 금식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번제 헌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여러분, 금식 잘못하면 소멸당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금식하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잘못된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을 버렸어요. 그냥 말씀은 제껴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기도가 만사형통이라고 하면서. 그거 잘못하면은 소멸당합니다. 왜? 엉터리 기도, 마귀가 가르쳐주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기적인 기도고 내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버리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40일 특세? 특세라는 거 알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런 거 하더라고요. 40일 특세. 또 24시간 릴레이 기도. 그런 거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행사에 불과합니다. 잠언서 28장 9절.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면, 즉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니까. 왜 가증할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여러분, 들을 땐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놓고 그냥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좀 말씀이 선포되면 그거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합니까? 그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간단히 알아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입니다. 말씀을 읽고 받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도와 금식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게 나 금식한다 이런 거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해야 돼요. 기도도 그렇지만.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금식해야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목적 위해서 무슨 문제 있으면 이거 그냥 해결해서 하나님께 받아내야지. 그 아까 얘기했던 어떤 목사님처럼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어느 때 금식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거 외에도 더 있지만은 제가 중요한 거 5가지를 추렸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한 경우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그래서 와서 물었죠. 예수님한테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서 2장 19절에서 20절.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신랑이 누구죠?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이게 언제냐면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기쁨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될 때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제 금식의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서 17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의 권능을 제압할 권세를 주셔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신나게 이제 다니면서 이들이 이런 복음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마귀 쫓아내달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했어요.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근데 이놈이 안 나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서 고쳐주시잖아요. 쫓아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민망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으니라. 자, 여기 이런 종류라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런 종류? 그럼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마귀들 중에는 종류가 있는데, 마귀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명령해야 나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으로 안 되고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종류의 마귀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기도했는데 안 나가, 이게 말을 안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금식해야죠. 그럴 때는 이런 종류에 해당이 되는 놈들이죠. 자, 세 번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위기 때. 역대하 20장 3절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함께 모이고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려고 나왔더라.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유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예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또 포로기 때에 에스더가 있었죠.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도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갔죠.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적 위기 앞에서 금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해당이 되겠죠. 저 악한 것들이 지금 날뛸 때. 이럴 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금식했습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려받아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두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 언약궤를 본래 어디에 두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실로. 근데 실로에 두어야 하는데 기럇 여아림에 두고 무려 20년이나 거기에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이 언약궤를. 20년, 이게 짧은 기간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기럇 여아림이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이때는 이스라엘이 눈치 보느라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악하고 나쁜 왕. 아합 왕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아합 왕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언제까지? 자식이 왕이 될 때까지 아합 시대는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때 아합이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실 아합 왕이 특별히 나쁘긴 하죠. 악한 짓 많이 했죠.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합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재명 같은 줄 아니에요? 이재명이나 사실 나나 까보면은 그게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합은 뭐라 하면 자기를 낮추면서 금식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굽니까? 요나가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인 니느웨의 백성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금식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이방인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멸망시키려고 했다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면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이죠. 5번째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회가 금식했습니다. 또 사역자를 세울 때도 금식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장로들을 세우고 임명할 때 교회가 또 금식을 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로 언제 금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내 목적 위에서 나 받아낼 거 있어서 금식하는 경우는 없죠. 자, 이거 외에도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몇 번 했게요? 2번이나 했어요. 엘리야도 40일 금식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3주간을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면 너무나 금식을 많이 해서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금식했습니다.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하여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금식을 너무 많이 했더니 무릎이 아마 좀 아팠나 봐요. 무릎도 아프고 살에 기름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 넘기고 결국 왕이 됐죠. 금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울도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금식했다 그랬어요.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6장 12절 13절.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자, 제 지금까지 금식기도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식기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자세의 본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셨고 또한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기도했더니 강렬한 부르짖음, 눈물의 기도,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만 합니다. 강렬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뭐 소리만 빽빽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강렬한 부르짖음, 눈물로. 눈물은 언제 흘립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는 거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괜히 굶지 마시고. 자, 이상 어떤 경우에 금식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성경에 비추어서 필요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금식이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강력한 요청을 올려드리는 데는 효과가 큽니다. 금식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찢으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까? 그걸 돌이키는 게 이게 금식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자, 금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찢습니까? 나의 기존의 생각, 내 소원, 내 요구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이렇게 올바르게 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금식은 이런 여러 가지 재앙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금식은 위급할 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긴급 요청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을 징계하며 불순종과 교만, 탐욕의 죄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시편 69편 10절.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했다 그랬죠. 아까 구약에서 가끔 여러분 성경 율법, 성경 읽다 보면 율법에 내 혼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게 바로 금식을 말한다 그랬죠. 여기 분명히 답이 있잖아요.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자, 그래서 상한 혼을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몸부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른 금식을 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문제가 해결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바른 금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금식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식을 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금식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